오늘 12장부터 우리가 나눌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앞서서 어제 우리 양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셨겠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고, 또 이들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난처하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려 하지만 그 권위가 누구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죠. 그 누가 뭐라고 어떤 말로써 그 권위를 추락시키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는, 그 권위는 사람의 힘으로 끌어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그 증거가 나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그랬어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오는 현상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지 않게 하려고 견제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권위는 추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를 더 높이시고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따르는 이 놀라운 일들을 또한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에 비유했어요. 누룩이라는 것이 어때요? 밀가루에 넣으면 시간이 지나면 부풀어 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밀가루를 봐서는 그 반죽한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면 우리가 어때요? 그 현상을 보고 이 밀가루에 누룩을 넣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어리석음이나 무지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는 감춰줄 수는 있으나 스스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 무지라고 하는 것은요,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와 무지를 드러내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자연현상적인 거예요. 그냥 사람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사람의 무지가 나중에 드러나고, 이 사람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게 드러나고, 이 사람의 위선, 겉과 속이 다르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이건 지어낸 말이고 이것은 저들의 어떤 합리성을 설명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룩처럼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보면 그들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된다 그랬어요. 어두운 데서 말한 게 환한 곳에서 드러나고 골방에서 귀에 소근소근 된 것도 나중에는 어떻게 지붕 위에서 전파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반말은 쥐가 죽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죽인 후에 그를 지옥에 던져 넣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한 거예요. 사람이 악해서 감정으로 저 사람을 말로 죽이고 실제로 칼이든 뭐든 어떤 무기를 들어 저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그의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할 자는 누구냐? 그를 죽이기까지 하고 그를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서울 게 뭐 있겠어요? 이걸 알면 나의 영혼까지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5마리, 그 중에서 한 마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털까지 다 세신 바 되는데, 그렇게 세심하게 살피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 참새보다 귀한 너희일까 보냐. 너희의 일거수일투족 머리털을 다 세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그 행함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단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 살지 못하냐, 이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말로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인은 나 교회 다녀, 나 크리스찬이야, 나 장모고 권사고 나 안수집사야, 이거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런 시인은, 여기서 말하는 시인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든 자녀들 앞에서,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혼자서 숨길 수 있어요. 또 가정에서 나의 실체가 드러나도 가정 안에서 입단속하고 서로 묵인하고 있으면 가정에서 자기의 모습을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숨기지 못할 때가 있다고. 이게 자꾸 부풀어 오르면 나중에 숨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리 크리스찬이고 내가 직분자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 혼자만 알던 문제가 아내도 알고 남편도 알고 자녀들도 알고 사람들도 알게 되고, 결과적으로 저 사람 말로만 크리스찬이라 하고 말로만 교회 다닌다 했지 완전 허당이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냐라고 하는 이런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돼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충실히 살아내는 사람은 결국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많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많네, 이런 칭송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게 된다, 인정하게 된다.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함을 받지만,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부인을 당한다 그랬어요. 말로만 크리스찬 아니고 행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로만 크리스찬이고 행동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인기를 얻기를 원해요. 내가 정말 괜찮은 신앙이고 내가 좀 많은 것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송해 주기를 바라지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는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큰 목소리를 내어가며 기도하지만 그의 외식함이 드러날 때에는 결과적으로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사람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네 하고 존중받을지 모르지만 하루아침에 그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그런 모습들,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더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인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정말 별 볼 일 없는 거 가지고 자랑 삼아 이야기하고 그거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고 그거 가지고 내가 좀 신앙이 좋으냐 마냐 이걸 논하는 것 되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저 하나님 앞에 묵묵히 내가 이 한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으로 살아온 그 삶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정직하게 살아내고 탐심 없이 살아가고 욕심 없이 살아가고 남 비방할 그런 시간이면 내가 한 자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끌려가든 어디에 내몰려지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때에 너희를 통해서 하실 말씀을 너희 입술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도 근심하며 살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그 입술에 넣어줄 것이고 우리가 어떤 판단과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까지 못 참아요. 인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떻게 이것을 좀 수습해보고 이것을 좀 잘 만들어보고 뭔가를 쌓으려고 하고 그런데 다 어때요? 숲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다 어리석은 것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때, 그 카이로스, 그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사람의 섣불리 행함을 통해서 다 무너져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자기 손해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다 보면 인내로서, 그래서 믿음을 항상 오래 참음 인내라고 연결시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한 부자의 비유가 13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이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형님에게 이 재산을 좀 나누게 하소서라고 해요. 이게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법에 의해서 형평성이 있게 나누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수님의 권위를 빌릴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그냥 법적으로 해결해서 그대로 나누어서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의 몫대로 사회적 풍습을 따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런 예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그분이 귀신도 쫓는다 하고 병자들도 고친다 하니까 그 권위를 이용해서 나의 어떤 정해진 몫에서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재판장을 괜히 세웠냐? 재판장에 가서 해결받아라. 그러고 뭐라 그러냐면 탐심을 물리치라. 지금 네가 말하는 것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지금 찾아온 것 아니냐. 그것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죠.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요. 그런데 걱정이 뭐냐면 이걸 쌓아둘 창고가 없어서 창고 지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유효한 것으로 남은 것으로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좀 더 그것을 갖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런 선한 목적으로 선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풍성히 주셨는데 이 사람은 이것을 더 쌓을 곳이 없나 걱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그것 쌓기 위해서 창고를 짓든 간에 만약에 내일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찾으면 데려가시면 그 쌓은 것이 누구의 소유가 되겠느냐? 그 이야기는 뭐예요? 쌓은 것이 소용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쌓은 것이 소용이 없다. 여러분 많이 거둔다고 해서 지금 그렇잖아요. 많이 거뒀는데 근심이에요. 창고 지을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 창고를 지었다 쳐요. 곡식이 거기에 다 찼다고 쳐요. 더 많이 주셨어요. 근심이 사라질까요? 근심은 계속돼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이걸 주셨을까 고민하면서 사람들과 나누고 선용하면 거기에서 넘쳐나는 기쁨으로 인해서 근심이 사라질 것인데 자꾸 쌓다 보니까 생겨도 근심은 줄어들지 않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재물을 그곳에 쌓아두는 행위, 이것은 근심을 더할 뿐이나 이것을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내게 오는 그 기쁨, 그리고 그 선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기록됨을 인하여 하늘에 쌓아둔 그 상급을 쌓아두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25절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사람의 관심은 키 자라는 것, 내 소유를 좀 늘려가는 것,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세요. 또 부자가 쌓아놨지만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돼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병명도 모른대요. 갑자기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과거에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뭔가를 좀 더 이렇게 풍성이 얻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가게를 좀 크게 벌였어요. 그래서 거기 그곳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시청 직원들이 와서 많이 식사하는 곳인데, 그런데 그 처음 생각과는 달리 하면 할수록 힘들어져요. 육신이 너무나도 힘들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장로로서 또 권사로서 교회에서 일정한 그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참 지혜로운 장로님이세요. 이게 정리돼야 될 것 같구나.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쌓은들 내게 얼마만큼의 유익이 되겠느냐. 그분이 판단했을 때 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돈 얼마 벌어봐야 무슨 소용이에요. 나중에 다 계산해보고 그렇게 열심히 다 했는데 본인이 은퇴하면서 받는 연금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그 큰 가게를 운영하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이게 탐심이구나. 결과적으로 정리하고 다시 장로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권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저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쁘게 받으셨을 거란 믿음이 있어요.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탐심에 몰두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하기 위해서 내 소유를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의 그 화려한 옷들이 들풀만도 못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들풀과 까마귀는 사람들이 저거 불길한 사람, 우리는 그렇게 보잖아요. 이 유대인들에게 까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부정한 존재예요. 더러운 존재,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존재. 그런 존재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예요. 들풀, 우리가 볼 때는 볼품없는 꽃 같지만, 쓸모없는 꽃 같지만 그 들풀을 하나님께서 키우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것에 연한을 주어서 그 짧은 시간을 살아가도 그 들풀의 인생이 솔로몬의 화려한 옷보다, 우리가 짜서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그 왕의 화려함을 드러내려 하고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화려한 옷보다 들꽃이 더 아름답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더 아름답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쌓으려 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내가 좀 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주도한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 그거 충실히 전하면 되는 것이지, 그 목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자기가 신이 된 마냥, 우리 방송에서도 보잖아요. 하나님에게 그 불손한 말들을 막 쏟아놓는,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자기가 신인 줄 알아.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 줄 알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종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근심도 하지 마라.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두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늘의 보물을 쌓고 상급을 쌓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